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작가 한강 씨가 노벨상에 수상되었다는 소식에 각 서점가는 북적거립니다. 저도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열흘 전에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책 못 받아봤습니다. 그냥 출판사로부터 주문량이 폭주하여 책을 보내줄 수 없으니 양해 부탁합니다. 그것만 문자만 받았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가을은 또 기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늘 읽어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모르지만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도 떠오릅니다. 해석이 여럿 있지만 전통적 해석을 따라 보면 작은 교회당 종소리에 가난한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겸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통적 해석입니다. 자연 그리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모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조금 편하게 드리고 싶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인 것보다 저의 불편함은 국가적입니다. 애국자는 아니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넘게 신문 일면을 거의 장식했던 건 북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 16일 남북 관계에서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근래에 이르러서 평양 상공에 남측이 보낸 드론이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월 15일 남한과 연결된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라는 이런 것을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 7월 17일 전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군사, 장비 및 병력까지 지원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정치는 더 문제여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걱정, 염려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대는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평안하게 잘 일구어온 이 땅 대한민국을 그대로 남겨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속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는 게 마땅하다라기보다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그때 생각나는 게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물론 모든 만물이 무르익어 모든 만물이 무르익은 다음에 영그러진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보다 조금 더 간절하고 긴박하고 긴급한 기도.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하늘을 향해 부르는 노래. 땅의 현실은 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데, 늘 걱정, 염려 속에 집어넣는데, 이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 땅을 벗어나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기도라고 여겨져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런 배경 가운데는 시편을 찾은 게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은 특별히 열왕기하 18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내려와서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쌀 정도이면 이미 유다의 다른 성들은 다 아수르 군대의 손에 넘어간 그런 형편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랍사게 장군은
병사만 18만 5천 명. 잘 안 와닿는데 광화문에 집회하거나 또 뭐 시청 앞에 집회할 때 얼마를 계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수하는지도 보니까 드론 세 가지고 어떤 직사각형 면적에 뭐 들어가 있는 숫자를 평균으로 해서 뭐 센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당시 그때 고대에 18만 5천 명은 결코 적은 숫자 아닌데 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곧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은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치명적 약점이 있는데 물의 문제, 식수 문제입니다. 이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은 특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서 사람들이 식수를 비롯한 생활 용수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까지 와서 물을 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예루살렘 성벽을 18만 5천 명 군대로 물 셀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이들은 제풀에 지쳐 또는 살기 위해서 성명에 필요한 식수를 얻기 위해 기온성까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항복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동작권을 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며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말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힘없는 히스기야, 불행한 시대에 나서 멸망의 이 길로 가고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그때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늘까지 올라갈 것 딱 하나, 기도. 열왕기하 18장의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지나 19장 1절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옷을 찢고 죽음의 상징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요청을 따라 이 이사야가 그에게 대답했던 말이 1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대로 히스기야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체험하였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경험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 그래서 시작부터가 힘찹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암송하듯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나서 드려지는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가 외국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비행기를 탔다가 내려서 이제 자차를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잠깐인데 이상합니다. 자동차가 정말 장난감처럼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큰 거를 경험하고 나면, 큰 일을 체험하고 나면 다른 일들은 되게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두려움거리를, 그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입술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때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큰 일들을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는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상징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오늘 말씀에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럴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전쟁과 전쟁, 난리의 소문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건 그가 소리를 내셔서 땅이 녹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딱 하나로 연결돼서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천재지변과 전쟁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까지 되는 작은 절수에 7절과 11절 후렴구에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두려운 게 있습니다. 목사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뭐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일들.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내일 무엇을 먹고 살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지금 관계 다 깨어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 손들은 어떻게 될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들로 늘 걱정, 염려. 그래도 남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아, 네, 괜찮아요. 그러나 속은 어쩌나 불이 타고 있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를, 근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이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다.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첫 신앙 고백의 첫 마디는 이렇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빨리 외워야 다음 걸로 나가니까, 빨리 끝내야 집에 가니까 이것 말고 단 하나를 해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머리털어까지 세셨고,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근본적인 치명적인 약점, 태생부터 일어난 약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문제,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그 능력과 편팔로 그것을 다 물리쳐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끊어주셨는가? 예수님은 천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자신의 몸을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쓰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것을 혼자 다 짊어지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되 그의 몸으로 해결하시고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여기셔서 그 방법이 다시 살리심입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돈으로 되는 것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 아니고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러 가신 그 값을 아들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는 내가 흘려야 될 피고, 그가 찢기신 그 살은 내가 찢겨 죽어야 될 살이고, 그가 죽은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신분의 지위를 허락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오르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통점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죽음처럼 상징되는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후에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바로 이것이 어떤 형편이 돼도, 천재지변 어떤 경우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두려움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 46편을 다시 읽습니다. 바로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돈을 요구하십니까? 노동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희생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46편 5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을 막기 위해서 할 일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겁니다. 어둠, 밤, 주무시면서 지내는 밤은 짧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은 두렵고 깁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번 징조와 사인을 주셨지만 제자들 피곤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기를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아심이라. 그런데도 그때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만약 그게 마지막인 줄 정말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무릎에 허벅지에 뭐 꼬집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수없이 징조를 보여주셨고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셨던 말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 힘들죠. 기도 노동입니다. 안 하던 사람은 되게 힘듭니다. 1시간이 뭡니까? 1분이 1시간 같습니다. 안 돼? 교회에서 이거 왜 안 돼? 언제 끝나지? 잡념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만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이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 가을에 다른 것 말고 기도하는데 들여봅시다. 저는 밖에 나가보면 뭐 집사님과도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대단해요. 하나님의 이 자연물을 창조하심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 잎새 하나에도 천지 창조의 모든 질서가 담겨져 있고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집니다. 오늘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 제잘거리며 또는 남성이 돼 붉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돌아보며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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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1시간의 기도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도우시는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만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신문에 나타난 모든 것은 북한을 비롯한 이 나라 정세와 세상의 모든 게 늘 난리와 난리, 그리고 전쟁과 전쟁, 싸움과 싸움, 갈등의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믿음이 없을 그때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다시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 이상으로 확실한 게 있어요. 죽으심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내는 가운데 이 가을에 땅에서 올려드리는 하늘의 노래, 기도 몇 분이 돼도 좋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전부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대신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전쟁 없이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게 되고,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후에 부흥케 되고, 가정이 믿음의 대가 이루어지고, 나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